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2월 15일 월요일 그분과 함께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가복음 3장 14절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면면을 그들은 부분적으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악을 능가하는 예수님의 그 권세, 귀신을 내어쫓고 병전다들을 고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탁월한 사역의 면면을 그들은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그룹이었습니다. 천년계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기를 내쫓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면모들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 5장의 이 베드로의 경험처럼 이미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됨을 익히 아시는 예수님, 그분은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함부를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용서의 확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베드로 역시 그는 직접 경험합니다. 왜 더도 덜도 아닌 12이 선택되었는지, 왜 12이었을까? 아마 이스라엘 12지파의 야곱의 그 12아들들,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기초가 되는 12지파, 12형제들의 그 기초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새로운 하나의 짝이 되고 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한 2년 정도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그들은 파트타임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경험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적으로 그들의 삶이 예수와 연합하는 일에 그들은 아직 그 정도의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삶 속에 결정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예수의 콜링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리, 나다넬, 또 야고보, 그죠? 그리고 세리, 마태. 예수님께서 이 12를 부르시고 그들을 안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 안수, 장로 안수, 집사 안수 때 손을 얹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성별하는 기도를 드리죠.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사건, 소명의 사건이 됐죠. 이미 그들은 요단강에서 기별을 전했던 침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그 임박한 기별을 그들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즉 예수님의 사역, 침례 요한과 동일한 사역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위해 그들은 부분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제 막 제1차 갈릴리 선교 여행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먼저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영광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 즉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는 자들이 참여하는 나라,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나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의 하나의 초석이 되는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바로 12제자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얘기를 하면 엠버서더, 즉 대사, 그죠? 나라의 대통령이 보낸 사람들. 그런 이 왕권을 위임받은 이 사자로서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는 아주 특별한 그 장면. 하늘의 왕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 그것이 바로 12제자를 세우는 일에 마찬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세세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들의 삶의 매뉴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 선교 매뉴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행동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밀하게 지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하고 싶은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제자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임을 마가복음 3장 14절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이루기도 하고 결과도 내야 되고 뭔가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파트타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엄밀한 순간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감격적인 그 순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 가정 여러분, 그 갈릴리는 특별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함께한 추억들이, 사건들이, 그 에피소드가 녹아져 있는 그런 무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정말 깊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때로는 이 교회 목회 일에 저도 분주해서 예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이 마음의 이 부담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빨리 갑시다 하라고 자신을 이 재촉하지만 예수님을 놓치고 마치 그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물을 퍼내기 위해서 애쓰고 물결을 피해 나가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몸부림치는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지낸 시간이 부끄럽게도 참 많습니다. 자주자주 오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오늘 내가 뭔가 해야 될 듯한 그런 충동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 자신을 의식하고 나 자신 때문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도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름 곁에 우리가 맴돌고 있지만은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본질적인 시험 중에 하나는, 계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덜먹이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 7장 22절 23절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는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무엇하기 이전에 예수님 곁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고 주의 음성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오늘 그 마음의 결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런 일이 필요한데 우리가 거기서 자주 실패하지 않는가.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 없이도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변화산 밑에서 남아있던 그 제자들의 그 실갱이가 오늘 우리에게도 자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 성공을 담보했던 유일한 경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과 깊이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목마른 성공의 비결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차분하게 마리아처럼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무릎 아래 우리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사건,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변화시키는 그 누르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의 결정, 우리의 투박하고 세련되지 아니한 그 거친 삶,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이 막혀져 있는 이 영적인 이 완고함을 깨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증인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의 임무는 인류가 일찍이 부름을 받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지신 임무에 버금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것이었다. 구약 당시에 12족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12제자들은 복음교회의 대표자가 될 것이었다. 아멘.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기억하고 이 일의 성공을 위하여 사명의 성취를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